오늘 저는 마라와 엘리메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강에 들어갔는데요.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요.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곳,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마라라 불리는 곳에 도착했더니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물이 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홍해물을 마셔보니까요, 그게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물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짠맛을 내면 그게 소금물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소금을 들이붓듯이 하면요, 그게 진짜 먹을 수 없을 만큼 쓴맛이 나더라고요. 이 마라의 물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는 다 토를 하고 뱉어내고 이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오히려 원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이요, 모세에게 향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해결하는 거하고 나뭇가지 던지는 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 모세가요, 그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광야라는 인생길,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가득한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쓴물 가득한 인생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아담과 하와 덕분에 죄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 이 스스로를 변화할 수 없을 만큼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쓴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뭐 따지고 보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그저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뭘 어겼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 안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 저주받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저주받은 운명에 빠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우리가 굳이 애써가지고 내가 꼭 죄를 지어야지, 내가 꼭 나쁜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 말하는 게 약하고 생각하는 게 약하고 행하는 게 약한 이런 아주 엉뚱한 운명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마실 만큼 깨끗하게 보기도 하지만 막상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또 다른 저주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질병입니다. 시편 38편 3절과 4절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질병을요, 그저 우연히 찾아온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우리를 찾아온 우리가 맞서야 할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건강한 삶을 늘 꿈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게 뭐 저주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문제가 왔는데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 문제 풀다가 쉬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난 못 풀어 하고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평생 가도 풀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달려들고 풀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겨야겠다 마음먹으면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인생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요,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내가 원래 살아야 될 삶이지 하지 마시고 맞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요? 우리 행복하라고요? 아니요. 질병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 우리의 날수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날수라는 것이 있는데 질병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날수를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수를 채워서 살아야 할 인생이요, 이 질병의 저주 때문에 넘어지며 쓰러지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병 때문에 아프고 젊은 사람이 이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아파하는 걸 보면요, 그 운명을 우리가 행복한 운명이다, 성공한 운명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저주의 연못, 그 질병의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나의 운명이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맞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원수를 말합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니까. 질병도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니까. 또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그것 역시 저주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깨트립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그 의가 난다면요, 그것도 저주인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슬픔과 불행으로 인도하는 이 저주에 대해서 무조건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요즘에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좋은 얘기 나옵니까? 뭐 경제가 망했다,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막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하는데 그런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길 꿈을 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이 운명이 바뀔까요? 경제가 바뀔까요? 세계 정세가 바뀔까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나라도 그런 믿음의 꿈을 꾸며 이러한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너 한번 와봐라, 싸워보자,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죽었구나 할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두렵고 떨리며 다리가 후들거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싸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권세를 이뤘느니라.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으로 대한 저주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은혜 우리가 저주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그 한 사람의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저주받은 이 땅, 또한 육신의 질병, 어느 곳을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 끝났다라고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들이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막상 모세가 함께 나가자 하니까는 요즘 속된 말로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뒷공문을 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그들이 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아직 갈 게 너무 멀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이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한 탐험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뚜렷한 어떤 목적, 저기는 별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여기 동서남북 사방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리 험한 산골에 벌어져 있어도요, 이 탐험가들은
뭐 별을 보기만 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봐도 이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해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망에 떨어져 가지고 별도 안 보이고 이 구름길 날씨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늘 가던 길이 똑같아 보이고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건데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이 꽉 막힌 저주의 운명 같다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고 육신은 병들어 있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이 광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늘 이 맹수와 야수와 또 뜨거운 불, 이 모든 위험이 가득한데, 모세는 또 신명기 1장 19절에 자기의 이 살아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함이 가득한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운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는요,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이런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저 육신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에 빠지고 인생 허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 저주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과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주어진 인생 가운데 작은 선을 행하며 내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더니 그 꽉 막힐 것만 같았던 이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진 운명이라도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저주나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운명이 순식간에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낮에 사는 것처럼요,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함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모든 음란과 호색을 다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깊은 어둠의 순간인 거예요. 그럼 그 캄캄하고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빛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눈에 보이는 환경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해서 스스로 낙심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깊고 깊은 어둠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내 스스로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더러운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도 나 혼자만큼은 빛의 그 대낮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이 삶의 태도가 곧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준비한 그릇이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좋은 일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준비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욕하듯이 막 이태리 타올로 떼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6장 11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운명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외부는 어디냐? 하늘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요, 우리 운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토해내면서 모세에게 손깍지하며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나무 보이냐? 네, 보입니다. 그럼 그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져라.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그죠? 왜요? 지금 뭐 정수기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도요, 모세가 웬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고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셔봐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저거 던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냐? 근데 먹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더니 그 쓴물이 뭐가 됐다? 단물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느냐?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기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까지 던졌을 뿐인데 그 물에 이 성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쓴물 같은 저주로 가득했던 우리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은요, 아무것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니요, 그런 모든 과정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찾아왔더니 우리의 운명이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운명에서요 단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로 인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게 쓴물인지 단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나뭇가지가 아무리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할지라도요, 그 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단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야 먹어봐라 이제 단물이 됐다, 그래서 한두 사람 먹잖아요. 단물이 됐네, 단물이 됐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의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저놈들이 다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좀 전에 먹어봤더니 도무지 써서 구토가 나올 지경인데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물 다시 안 먹습니다. 목말라서 죽을지언정 그 물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말해도요, 아우 저놈들이 나 속이는구나. 왜? 내 눈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어?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그 쓴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처음부터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꼭 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우리 운명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가난의 저주, 낙심의 저주, 질병의 저주로 가득한 멸망받을 운명에 그대로 남아있겠지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내 운명을 바꿨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마라의 쓴물을 맛본다면 이젠 더 이상 인생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운명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바뀝니까? 내 외모가 바뀝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는 더 이상 쓴물의 운명이 아니다.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다. 나는 단물의 운명으로 변화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그 시간에도 마치 대낮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로마서 6장 1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럼 죄 가운데서 꼭 사망으로 이끌림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그러죠. 너는 빚진 자야. 너는 죄의 싹을 가지고 있어. 너는 망할 거야. 그럼 거기에 화들짝 놀라면요,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빚진 사람들의 삶에 온전함이 있겠습니까? 늘 눈치 봐야 되고 또 누가 나한테 빚쟁이 쫓아와가지고 내 삶을 흔들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그 당당함이, 그 자신감이, 그 믿음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3년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했죠.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의 운명을 청산했다. 그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 마치 대낮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삶의 사람처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이 애굽의 권세자들은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속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 순간에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이 노예의 습관들, 이 종의 그 삶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합니다. 생각의 습관, 그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무엇보다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뭐죠?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이 눈물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사 그들 모두를 건져 주셨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 죄에 살던 삶이 삶의 습관이 돼서 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이제 우리는 그 쓴물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준 주신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새로운 삶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가득한 셈입니다. 근데 그 물은 본래 쓴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달라졌다. 너의 그 쓴물의 저주는 사라졌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맛을 봐도 쓴물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그저 저 나무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던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이 과거의 실패와 절망들을 떨쳐내고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오직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결심할 때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꾸는 복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에서 사는 날 동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큰 실패와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녀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녀와 함께한 사람은 오직 그 며느리였던 룻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다 했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오미가 어디 있어, 나오미가 누구야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나오미가 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저기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어 이런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가만히 있다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네. 왜요? 내 인생에 기쁨은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오직 마라의 씀을 뿐이야. 슬픔뿐이야. 나를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녀를 따라왔던 이 며느리 룻이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저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국리를 여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나오미는 다 포기했던 그 소망을 다시 부여잡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 자기 가문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는 자기 인생은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찾았더니 그 망해가는 운명 같던 슬픔 가득한 저주받은 운명이요, 거기도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2023년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복 주시나,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운명을 바꿨구나, 나의 삶을 바꿨구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나 영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형이상학적 개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이 잘 되면 끝난다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축복들이 있는데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육신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 건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청소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막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럼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어질러져 있으니까 깨끗이 치워야지 하고는 대형 쓰레기 봉투 가져가지고 싹 다 담으면요, 집안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깨끗이 치운다는 건 다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쓸 거는 쓸 거대로 다시 정리를 하고 못 쓸 거는 못 쓸 거대로 모아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뭔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근데 뭐가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뭐가 다시 쓸 건지도 모르면 그런 사람이 청소 몇 번 했다가는 집안 꼴이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바라며 응답을 간구한다면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건 뭡니까? 인생의 문제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병든 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앉았는데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아픈 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요?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마가복음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른 자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뿐이에요.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요 라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느냐? 너에게 나는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내 아픔을 알고 내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안고서라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간구하면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 마라의 쓴물로 비유하는 것은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은 우리가 쓴물인 것을 알아야 내 자신을 단물로 바꿀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단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이 임해도요 그 손길을 스스로 외면합니다.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고침받을 게 없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늘 주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눈물로라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인 이유는요 우리가 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꿈을 꾸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가 찾아온 이유는 그 문제를 안고서라도 주님 만날 꿈을 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물어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주님 고쳐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옵소서.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반드시 고쳐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리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그냥 무시하거나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를 치료주시기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밧세바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우리아가 자기가 부리는 군사인 것을 알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 밧세바의 남편이 죽으니까 다윗은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즉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도 정식적인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신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는 이 다윗의 죄악상을 다 밝힙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들어보소서 해서 이웃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저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잡았습니다 할 때 내 얘기 같은데 한 게 아니라 그놈이 누구냐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이 가득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실패와 절망감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이 슬픔을 안고서 주여 이 슬픔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2023년 새해에는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내 슬픔을 위로하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포기한 거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마라와 쓴물 같은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단물로, 생명의 단물로 바꾸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사 2023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생물을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